난 한국계 목사를 너무 모르나 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모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깨달음 나누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그 발걸음을 깨달음의 길을 주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계시록에 되게 설레고 그리고 정말 가슴이 뜨거운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어떤 상징들이 나를 가슴 뛰게 한다던가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로 하여금 진짜 호기심을 뭐 추구하게 한다던가 혹은 그 신비가 나를 감싼다던가 그런다기보다는 그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정말 믿음으로 믿었던 그 사람의 신앙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안에 일곱 변의 황제가 지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 탄압과 억압의 시절인데 로마가 모든 사람들을 죽여나가고 있고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 제국인데 여기서 요한만은 그 믿는 사람들만은 정말로 현실로 믿는 거예요. 현실로 저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오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은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들은 결국 눈앞에 오는 현실로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말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 나라가 망할 것이다. 아무도 그거를 믿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그 일제 식민지 때 한국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몇 프로나 저 일제 식민지가 망하고 독립된 세상이 올지 알았을까요? 누군가는 그게 올 거라고 믿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함석헌 선생님이나 몇몇 분은 그걸 봤다는 것들이 있고 히틀러가 지배하던 그 독일에서 많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고개를 숙일 때 독립교회나 몇몇 교회들은 고백교회나 몇몇 교회들은 아니다. 저 악한 세력은 언젠가 망할 것이다. 저 악한 세력은 멸망할 것이라고 믿고 그거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주의가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종족 말살을 일으키는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저 러시아가 이 많은 전쟁의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고 그걸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실은 우리들도 속으로는 안 믿는 경우 많잖아요. 왠지 미국은 영원할 것 같은데, 혹은 저 이스라엘은 저 끝까지 저 팔레스타인 차지하고 사람 죽일 것 같은데, 러시아 저기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소련들 이렇게 찢어진 거 보면은 그런 거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들을 현실로서 경험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진짜 그걸 생생하게 고백을 하는 거, 그거를 환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본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그게 현실임을 진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제일 놀랍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현실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고, 여기 나오겠지만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뭐 큰 우주선은 아니고요. 우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 중에 그 이제 이거를 그 외계 생명 이렇게 딱 내려와서 이 땅에 이제 그 건설된 이런 걸로도 얘기를 합니다. 사이언톨로지 이쪽으로 연결되면 다 연결되는데 이제 그런 거가 떠나서가 아니라 그 미래가 현실이다. 미래가 진짜 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적이거나 혹은 맹목적인 신앙으로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중에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이유고, 그리고 그 꿈이 망상이나 혹은 환상에 그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281페이지에 나오는 말이죠. 요한은 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 역사를 살인적인 폭력의 역사로 인식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끔찍스러운 파국은 세계의 멸망이나 지구의 파괴가 아니라 로마가 일으킨 전쟁과 학살, 착취로 인해 무지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폭력의 역사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은 이 폭력의 역사를 반드시 끝낼 것이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처럼 로마 제국을 심판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폭력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억눌린 약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십니다. 저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일으켰던 재앙들을
일곱 계집의 환상 속에서 재현함으로 이를 현재화한다. 그러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그렇게 절절히 고백하고 출애굽에 기억하며 6월절이나 이 수많은 걸 고백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이 압제의 시대가 고통의 시대가 끝날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니 페르시아가 아니 바벨론이 합던 시대에도 포로기로 살아남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하던 시기에도 살아남았고 이집트가 지배하던 시기에도 살아남았고 바벨론이나 그 많은 시계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강자들은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그 약하디 약한 우리는 지금도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그 꿈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채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삶의 경험이나 신앙적인 유산 속에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꿈을 보고 진짜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지금 이야기해요. 아예 그냥. 그래서 282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성경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다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몇 가지 재앙들이 출애굽에서 벌어졌던 재앙들을 똑같이 재현을 시켜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출애굽의 역사는 얘기했지만 진짜 뭐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일으킨 이적으로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고 가늠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기가 생기는 것은 그 출애굽의 재앙 중에 여섯째 재앙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종기가 생기는 게 그냥 단순히 피부에 종기가 생겼네, 전염병이 퍼졌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선포를 하는 거죠. 피부병에 종기가 생기거나 혹은 악성 피부병이 걸리는 사람에겐 그 당시 구약에서 그는 부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그 일이 벌어졌다고서가 아니라 지금 그 네로를 따르는 사람들, 지금 형제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부정한 자들이고 사실 그들이 정말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출애굽에서 종기 걸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깨끗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권력자고 나는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했다고 믿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종기를 일으키고 피부병 일으켰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가 사실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더러운 자들이야. 사실 너희가 더럽다고 말한 저기 있는 저 사람들, 그 노예들, 우리 하층 민족들, 사실 이들이 깨끗한 사람들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온 사람에게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온 사람에게 주님은 내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몸이 마비된 사람이라던가 흡병 걸린 사람들에게는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선포를 해버리거든요. 요거처럼 이제 완전히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1세계나 뭐 미국에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중산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윤리적으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감사합니다는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모든 걸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 오늘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너희들이 더 지저분해. 사실 깨끗한 사람은 저들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도 마찬가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인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더러운 자고, 네가 종기가 난 자고, 네가 부정한 사람들이야.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저 사람들이 더 옳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도덕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편협한 사고에 갇혀버리게 되면 우리는 사실 종기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우리가 당시에도 그들이 우러러보던 로마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가 282에 둘째 천사가 붙는 대접입니다. 282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다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인 거죠.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이집트가 자신의 풍의 원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의 그
풍요가 사실은 모든 사람의 억울한 피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사실은 수많은 원주민들의 피가 이 땅에 있는 거고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무해하게 그리고 죄 없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발에 손에 원주민의 피가 묻어 있고 그 사람들의 아픔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바지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것에는 아프리카의 미성년 노동자들의 소년들의 피가 들어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먹는 새우에도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 누구 하나 무죄한 자가 없고 누구 하나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죽은 사람들의 피처럼 되고라고 아예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여기는 그냥 나일강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죽은 사람의 피라는 거는 로마에 의해서 죽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들, 그로 인해서 세상의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이때 이 세상에 이제 그 로마의 모든 풍요, 바다를 지배하고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는 로마의 식민지,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가지고 너희가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흘린 피가 죽은 사람의 피가 결국엔 언젠가는 로마의 악행을 드러낼 것이고 그들의 잘못을 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둘째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283페이지에 보면 이제 넷째 천사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불로 사람을 태우는 거는 당시에 이제 여기 그 밑에 나오는데 그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성경 본문 나오는 밑에 부분입니다.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은 몰록 숭배로부터 유래한다. 몰록 숭배는 아버지가 그의 어린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를 수반하였다. 그러므로 몰록 숭배는 이스라엘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우상 숭배이다. 요한에게 있어서 로마의 제국주의와 체제는 황제 예배는 구약 시대의 불태움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파괴하였던 몰록 숭배와 같다. 수많은 무지한 자들의 불태움으로 생명을 파괴할 로마의 제국주의 체제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협력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불태움을 당하는 보복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존재였던 권력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세상이 되면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심판했던 그 방식으로 심판받고 자신들이 심판했던 그 방식으로 판단받는다는 이야기. 이야기는 예수님께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남을 심판하지 마라. 너희가 심판하는 대로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방식들이 그 말씀이 이제 그곳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다가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자신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저희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집트에도 수많은 재앙이 벌어지는데 그 재앙 가운데에서 이야기하죠. 그 이집트 왕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죠. 흑암이 닫혔을 때거든요. 여기 얘기거든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의 재앙이라는 결국 자신들에게 이제 그 빛이 없는 세상에 대한 상징인 거고, 그리고 이 로마에는 더 이상 빛도 없고 미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의 재앙은 사흘간 보통 이집트에서는 지속이 되고요. 그 이후에 장자들이 죽는 재앙, 요 중간에는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예가 없어요. 사실 그전 이야기 속에서는 그 이집트 왕이 바로나 아론을 부르죠.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나 잘못했다.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요 중간에는 그런 말이 아예 없고 아니 파라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자들이 죽 암울한 현실, 암울한 로마 제국에 장자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그 로마가 어둠에 흡수해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래도 없고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는 빛이 없는 세상에 그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거기는 희망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꿈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보면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입니다. 뭐 대접을 쏟다 뭐 이런 말이 정말 뭐 담비인 걸 쏟았는데 이가 말랐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
두루마리가 뜯어지고 대접이 쏟아지고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의 경계천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리고 큰 강으로 불린다. 구약 시대에는 유브라테스 동쪽에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국들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다. 1세기 말렙의 요한의 시대에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 영토의 경계천이었고 강 건너편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테스에 쏟아서 강물을 말리고 길을 내므로써 동방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그강을 쉽게 건너오게 한다. 여기서 나오는 여섯 대접의 상징은 앞서 언급된 요순 나팔의 상징과 대체로 짝을 이루며 더욱 심화된 재앙을 나타낸다. 전쟁이 벌어지고 강이 마르고 그 강을 건너서 이제 다른 동방의 사람들이 침입할 수도 있고 전쟁도 벌어지고 로마가 그런 전쟁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했지만 파라오가 아니, 모세가 했었던 열 가지 이적들이 이집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피로 이룬 거다. 너희는 미래가 없다. 너희가 사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너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죽고 있고 땅이 죽고 있고 모든 게 사라지고 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285페이지 아마게돈 전쟁 첫째 줄에 보면 여섯째 대적과 일곱째 대적 사이의 시간이 바로 요한과 그의 수신자들이 로마 제국과 대결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며 아마게돈 전쟁은 바로 그 두 대적들 틈새에 위치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과거에 아니 지금 미래에 오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벌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여섯 개 대접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태평성되고 잘 되거든요. 네로가 물론 휘두르고 폭행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은 점점 더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때는 희망이 있잖아요. 로마가 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가는데 가끔 이렇게 오늘날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죠. 기후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후가 위기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로마 제국 망하면 방법으로도 있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방법이 안 보여요. 이게 되려면은 미국만 망해서 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세가가 망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사실은 이때보다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갖기가 더 힘든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기후 위기가 있죠. 전쟁은 그치지 않죠. 어떤 소비 이데올로기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쓰레기는 정말 산처럼 계속 쌓여나가고 끊임없이 무한한 소비는 우주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려나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욕심은 그치지 않고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여기서의 출애굽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가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희망을 주세요. 자, 고집사님 세상을 보게 되면 희망은 어디서 오나요? 고집사님 희망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사소하게 이렇게 느끼는 것들 그런 데서. 작은 사랑, 작은 섬김 이런 것 속에서. 그렇게까지도.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단어 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어떤 걸로? 아, 고문 집사님의 작은 미소 뭐 이런 걸로 할까요? 네. 고문 집사님을 차려주는 따뜻한 밥의 온기 이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김나태 집사님은 예. 맞아요. 사람이 다 없어지니까 여기에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그 번성하더라 예.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인간만 빠지면 아, 아무 상황을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인류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맞아요. 영향이 있을 예, 것이냐 없잖아요. 예. 한 종족 그 많은 중에서 하나의 그 스피시가 아, 인간이 없어지니까 나 희망은 인류의 멸종에 있다. 어. 지구의 자생자가 망하기 때문에 그 쌤통이다. 인류 망하는 것 중에. 사실 그렇죠.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어쩌면 인간인 게 정말 미세하면
이거 망하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상관이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구에게는 이익이다. 이거 망하는 게. 사실 네. 지구의 위기는 아니거든요.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인류의 위기인 거예요. 지구는 뭐 잘 지낼걸요. 우리가 없어도 별일 없고 인류가 더 좋을 수도 있죠. 맞아요. 지구에서는 6번의 대기가 맞아요. 그래서 예. 이번 주가 6번째? 지금이 무슨 세기라 마지막 그러는데 때가 인류세라고 네. 이야기하죠. 인류세라는 시기가 있다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인류가 사라지는 그 1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은 저는 이제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멸망하는 새들이나 멸망하는 동물들이 가슴 아픈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외동딸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은 정말 별거 아닌 존재고 없어지면 자연의 도움이 되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인류도 생명 하나하나도 유일한 외동딸, 유일한 외아들이라는 거죠. 네,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라지면 하나님은 힘들겠죠. 지구는 좋을 수 있겠네요. 그 생각은. 그렇죠. 하나님. 새로운 종족 탄생한 이놈의 자식들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혼자가 만들지.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모두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는 내가 너희를 멸망치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 놨는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멸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속터를 뒤지겠는데 하나님 씨는 아 쌤통이다. 불행히도 어차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아 우리는 괜찮다. 내 세대에는 괜찮다. 주라고 있어. 200년 뒤로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류가 그걸 뭐 지금 수대로 가면 200년 뒤에는 맞아요. 결국 예. 연명하게 되는데 사실 제 자손의 세번째까지 가는 건 그러니까 전혀 딱 상관. 우리는 우리 자손까지만 신경 쓰는 거죠. 손주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래도 희망을 찾자더니 이제 그냥 망해도 괜찮아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게 희한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 이 당시 그리스인 입장에서는 자포자기해도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아유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하면 되는데 망해버리고 다른 세상을 꿈꾸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상에 올 거라고 믿으니까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았다. 우주부는 괜찮잖아요. 출애굽처럼 정말 타고 어디 화성으로 가야 되나 생각 들긴 하는데 어, 어.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긴 해요. 가끔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보다 오늘날이 더 희망이라는 걸 찾기가 쉽지 않은 세대인 것 같고 도망칠 데가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은둔해서 혼자 살더라도 온전한 은둔이 아니잖아요. 기후변화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은둔해서 들어갔는데 눈도 많이 와, 비도 많이 와 그러면 은둔 생활도 힘들 것 지금 같고.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글로벌화 그러니까요, 되기 다 때문에 걸리죠. 같이 나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혼자 들어가면 그런 문제점 확실히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저자는 결국 뒤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어보긴 하셨죠? 옛날에 이연세 만화 중에 아마겟돈이라는 만화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네. 뭐예요? 뒤에 나와요. 아, 그래요? 120 별거 없어요. 이거 왜 일단 이거 되게 커닝 하시는데 285페이지 문제 읽을게요.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이적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려고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선과 악의 끊임없이 부딪힘이라는 거고 선이 더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기 전에 악들이 더 많은 악을 그리고 더 많은 그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286페이지 넷째 줄 보면 이제 아마겟돈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고 한다. 아마겟돈은 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르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평야의 지명인 무깃도를 조합한 히브리어의 그리스 음역이다. 그러니까 그냥 무깃도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무깃도는 평야이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갈멜산이 있다. 무깃도의 산이라는 표현은 구약과 유대 계시문학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유대 계시문학이라고 하면 다니엘서나 엘리야서를 이야기합니다. 그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성경에 들어있는 것은. 그런데 도대체 왜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에도 즉 무기토의 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다. 그 이유는 모든 전쟁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마지막 전투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중요한 전투들이 발생한 격전지로서 무기토에 대한 기억과 연결된다. 여사사 드보라와 사사 바락은 무기토에서 시스라가 이끄는 거대한 가나안 군단을 패배시켰고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 아래서 20년 동안 학대당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켰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무기토에서 이집트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패배하고 살아다녔다.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의 단초가 되었으며 요시아 왕의 패배와 죽음은 이스라엘 왕국의 몰락의 단초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밑에 뭐 요한은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계의 슈퍼파워의 로마 제국이 벌이는 전쟁이 결국 결정적 패배를 당할 장소로 유명한 격전지인 아마겟돈 곧 무기토의 산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마지막 전쟁이 발생할 장소로서의 아마겟돈은 지리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절대 제국이 몰락하는 상징적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무기토의 산, 그 지역이 결국은 성과 악이 맞붙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누군가의 몰락이 벌어지고 누군가가 패배하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는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망해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마겟돈에 왜 이렇게 기억이 굉장히 선명히 남은 했더니 이게 여호와 증인에서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 이게요. 아니 모든 종말론적 사람들이 아마겟돈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과학의 최후의 시기가 왔으니 빨리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종말론 하는 사람이나 이단들이 하는데 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나온 시간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아마겟돈의 때가 다가왔으니까 이제 짐승의 인을 받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마겟돈은 그 모든 것이 다 벌어진 뒤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인 받은 자들이 다 무슨 벌도 받고 뭐 한 다음에 벌어진 일인데 그걸 막 시대를 막 섞죠. 그래서 아마겟돈을 이분들이 얘기할 때는 정말 선과 악의 마지막 결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빨리 선으로 편에 들어서서 종말의 때를 버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한 거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무기토의 산 이렇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무기토에 있는 산이야 그러면 아무 그 느낌이 없잖아. 왠지 아마겟돈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되게 인상에 남기도 하고 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쓰여요. 여호와 증인은 아마겟돈을 아주 큰 주제로 네, 그게 아마 종말의 때하고 여호와증인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도 많이 나와요. 종말이라는 의미가 네, 예,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있죠. 있어요. 그거는 만화도 있고 다 나와요. 네, 아마겟돈 그 영화는 아마 지혜기 뭐 지구에 멸망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매트리스라는 영화 있었어요. 네. 매트리스라는 영화의 대부분은 다 성서의 상징들을 가져다가 다 써요. 그- 네, 네오라는 단어부터 해서 뭐 거기에 나오는 우주선이면 느부갓네살이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세스 나오고 뭐 다 되게 메비우스란 나오고 다 가져다가 써요. 상징 자체가 네오가 예수이고 그 옆에 트리니티 이름도 트리니티예요. 삼위일체예요. 트리니티라는 이름도 이미 삼위일체의 이름을 가진 존재야. 그리고 네오가 트리니티에서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성경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다 때려 넣어가지고 만든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고. 그거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다빈치 코드나 이런 것도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나오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가지고도 특히 많이 해석하기도 하죠. 우리가 보면은 저렇게 한다고? 라는 느낌 들지만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게 근데 그 빨간 약, 하얀 약은 그렇죠. 빨간 약 보다는 중요한 선택이 됐었죠. 빨간 약 줄까 빠른 약 줄까? 그건 성경이 없네. 근데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빨간 약 파는. 예수님의 약을 딱 먹게 되면 현실을 하기 힘들어져요. 그냥 우리가 믿는 가장 어떤 인간적이 좋아. 어떤 게 깨어나는 약이었어. 빨간 약이 깨어나는 약이에요. 파란 약이 깨어나는 약이에요. 네. 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매트릭스에서 뭐 이렇게 하는 맞아요, 둘 중에 맞아요. 하나는 이걸 다 잊고 다시 현실에 잘 살 수 있어. 하나는 이걸 먹으면 깨어나서 정말 힘든 데로 가죠. 오히려. 먹었는데 행복하지 않아. 다들 다 죽고 싶어. 재밌어요, 그거.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앙타임이 마찬가지예요. 가끔 가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말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이 그리울 때가 있는 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막 믿었던 시절 그냥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갈래라는 믿음을 종종 불안한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약을 먹은 이상 돌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마겟돈의 이야기가 중간에 건너뛰고요. 한 번 더 시작이 됩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적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끝내버립니다. 이름 없는 자 혹은 수많은 이름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이시와 하나님인 존재도 되는 거죠. 어? 수많은 관을 썼다는 거는 뭐 뒤에 나오지만 사탄이 쓰는 관은 7개고 그 더러운 영이 쓰는 관은 10개인가 그래요. 그게 이제 로마의 어떤 집정관, 로마의 그 7개 황제의 수기도 하고 또한 열은 그거에 그 로마와 동맹 맺은 왕국의 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없이 많은 관을 쓰고 있다는 거는 로마나 혹은 다른 그 무엇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 피로 물든 옷, 예수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몸을 입은 존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 덕분에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흰옷을 입어요. 자꾸 흰옷 입고 다녀요. 화내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죄가 없고 그런 말인데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심지어 마차 타고 오죠. 어느 이단 네. 말을 못하니까 마차를 타는 그렇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입에서 뭐 칼이 막 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리고 그분의 선택이 이제 누군가에게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심판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는 친히 새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이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리에 문신이 타투가 왕제와 군주들의 군주라고 역시 이런 거 있어줘야 돼요 정말 그렇죠 옷에도 이렇게 써있고 왜 넓적다리도 쫙 써있는 근데 넓적다리는 모르겠어 넓적다리가 힘 아마 역시 힘의 근원은 하체 튼실한 스쿼트 좀 해야 이렇게 튼튼해지니까 넓적다리에 이렇게 딱 써있는 그게 이제 왕들의 왕 이단이라고 소문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넓적다리에다 글자 긴가 봐요 네. 반바지 입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튼튼하게 그러니까 힘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넓적다리가 하체가 모든 힘의 상징인 관계로 하기도 하고 넓어서도 긴 글자를 쓸 수 있었나 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 예수님의 힘으로 이제 승리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89페이지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이제 나는 또 태양 아래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으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이적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장군, 힘센 자, 말 타는 사람들, 모든 자연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 그러니까 그를 모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인데 가장 먼저 죽을 사람들은 이제 왕이나 장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출애굽에서 보시면 왕이 있고요. 그 왕 앞에서 똑같이 기적을 행하던 이집트 술사들이 있었어요. 뱀 던지니까 뱀 던지고요. 그 물을 피로 바꾸니까 그 사람도 물을 피로 똑같이 바꾸는 이야기. 그 사람이 실패하는 거는 이제 그 뒤에 뭐 메뚜기 나오는 거나 개구리 나오는 것 같은 이제 실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개구리는 했구나. 그 뒤에 실패한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상징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라면 결국은 이제 뭐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나쁜 것들에 대한 이야기, 잘못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모두 다 질 것이고 패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9페이지에 보면은
계시록은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써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20장까지 모든 악을 청산하고 심판하는 과정, 악의 세력에 대해 우주적 전쟁이 마무리된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이전의 땅과 바다가 사라진 새 천지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으로 마무리된다. 새롭게 만든 세상은 보복이나 심판도 없고 다시는 저주도 없다. 오직 예배만이 존재한다. 예배만이 존재하는 세상 보실 거죠? 이게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끝으로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그 믿는 자들이 만나고 경험하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지금 오는 것을 그들이 믿는 이유는 사실 그 희망에 대한 얘기를 아까도 얘기했죠. 뭐냐면 지금 성도들과 교회 사이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혹은 나의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섬기는 걸 그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천국도 이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가서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게 이제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 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90페이지 보면 성서 예배가 나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290페이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요.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음대로 심판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망과 더 놀라운 거 뒤에 보면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라고. 지옥이 불바다인데 지옥이 지옥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과 문제들이 없어. 사망도 죽고 지옥이 불바다로 가. 뭐지?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죽음마저도 그리고 지옥마저도 사라져버린 세상에 대한 더 이상 심판도 없고 판단도 없는 세상에 대한 것. 모든 악이 짐벌하고 그 악을 진멸하는 도구조차 필요 없어진 세상이다. 그런 세상이 오기를 꿈을 꾸는 거죠. 악이 없으니 심판의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심판의 필요 없으니 사망과 지옥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91페이지에 보면 이들이 꿈꾸는 세상이 나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이 꿈꾸는 건 그건 거예요. 부자가 되거나 뭐 물건을 많이 가지거나 뭐 막 무언가에 대한 천국의 꿈이 아니라 이들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이런 것들이야 꿈을 꾸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나 소유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힘든 사람들이 더 이상 없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리고 나오고요.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면은 예배는 있는데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삶 자체가 성전이고 건물 자체가 교회 자체가 성전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꿈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시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시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뭐 백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정말 해만 쨍쨍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빛이라는 거가 상징하는 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첫째 날에 만든 빛과 넷째 날에 만든 빛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요. 첫째 날에 만든 빛은 이제 그 해와 달이 생기기 전에 만든 빛이에요. 그 빛은 구원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 거고요. 그 마지막 날에 그 해와 달들 사흘에 만드는 건 정말 물리적인 빛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빛은 물리적인 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의 빛과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이 거기를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올 텐데 사람들에게서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꿈은 그건 거예요. 이거가 미래에 대한 꿈이기도 하지만 현실 자신에 대한 꿈이기도 해요. 우리가 빛을 내는 존재인 거고, 우리가 빛을 만들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아까 로마가 어둠의 세계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있다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우리만한 빛인 존재고, 우리만한 빛을 퍼뜨리는 존재로 가야 된다. 그 빛으로 걸어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3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시로 들여올 것입니다. 헛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똑같이 나오죠. 헛된 것은 무엇이나 그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예언자도 나오고 잘못된 거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요 압박과 핍박의 시절 속에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고개 숙이는 자들도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말을 하면서도 거기 그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짐승들에게 고개 숙이는 사람, 황제 숭배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증함과 그들의 잘못된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다음 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94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시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시 안에 있고 그분들의 종들이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문신이 머리 이마에 새겨지는 거죠. 예. 빛의 문신이야. 형광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짐승의 표도 진짜가 아닌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마에 한다는 것은 잘 드러나고 보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너무나 잘 들여다 보이고 너무나 잘 나타나는 사람들이 딱 그리스도의 이마에 우리 이마에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짐승의 인침을 받은 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삶이나 자신을 살아가는 게 누가 봐도 짐승인 거예요. 저 동물만도 못하. 저런 미안한데. 개만도 못하. 이런 말을 듣는다는 그들의 삶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들이 꿈꾸는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295페이지 보면 이런 말로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너의 동료 예언자들이나 이 책의 말씀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이 모든 환상을 본 요한은 너무나 가슴이 뛰고 황홀하여서 천사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하였다. 그랬더니 천사가 만류한다. 그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높고 낮고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등급도 없고 모두가 친구이고 동료이며 동일한 영광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사람들은 여기서 열심히 보화를 쌓아서 천국에 두면 거기 가서 그 보화로 잘 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도 계급이 있고 천국에도 위아래 나눠지면 나눠 먹지도 않으면 거기도 천국이 아닌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삶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평등해. 아무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보기와도 여기는 천사조차도 그냥 동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거기엔 높음도 낮음도 없고 나이도 성별도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96페이지에 봅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발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외친다 오십시오. 성도들도 외친다 오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거저 마실 수 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화답하시는 말씀으로 계시록은 끝난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인데 어서 오시란 말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꾸는 거는 지금 당장 목이 마른 사람도 오고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도 와서 우리의 진리를 거저 마시자. 그럼 그 땅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그 땅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땅이 아니라 지금 오고 있는 그 땅인 거고 그곳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생명의 물을 지금 여기서 나눠 먹는 사람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넘치는 생명의 강은 저 다른 곳에 있는 점점 오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건 진짜 올 거. 진짜 올 그것은 정말 별과 별이 이렇게 충돌해서 온다거나 정말 구름처럼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만들어질 거에 대한 우리가 빛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달리다 보면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질문 믿을 수 없다. 나는 그런 날가 올 것 같지 않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성질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언젠가에 올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믿었고 정말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자신들의 환상과 상징 가운데 전부 그거를 수없이 많은 상징들을 써서 신화적인 단어로 써서 집어넣은 거죠. 왜냐하면 신화적 언어가 담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언어와 구체적인 과학적인 언어가 담을 수 없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언어가 담는 힘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당신의 눈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라는 단어와, 와, 당신의 눈은 은하수처럼 반짝여요 라는 단어 중 어떤 게 첫 번째가 낫나, 김현대 이사님은? 당신의 눈이 은하수라고 누가 봐도 아닌데 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시적 언어나 어떤 그런 언어가 가지는 힘이 확실히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큐멘터리적 언어로 구사한 게 아니라 상징과 신화로 뭉쳐진 그래서 말의 힘이 강해지는 그 말의 언어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희망을 주고자 한 거죠. 이걸 가져가서 뜬금없는 뭐 2999년에 망한다던가 뭐 1999년에 망한다던가 하는 거는 성경이랑 아무 관련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첫 제가 장. 이제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다 해놨기 때문에 네. 이게 꼭 무슨 미래를 계시하는 같은 느낌이 순서를 할 때 들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정을 해볼 때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뒀을까요? 아, 이스라엘 성 정리할 때요. 아마 그 계시록 종류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복음서 넣고요. 그다음 서신서 종류로 타타닥 넣고 그다음에 이제 주록처럼 이제 하나를 넣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썼던 겁니다. 알기로. 로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넣은 거기도 하고 희망이나 꿈에 대한 이야기라서 넣기도 하고 심지어 옛날에 뺀 적도 있고요. 필요 없다고 안 본 적도 있고 그렇잖아. 루터는 히브리서 이런 거 빼자, 야고보서 이런 거 빼자 뭐 이랬던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중세 때 이것도 잘 보지도 않았던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힘으로 쓴 사람은 이제 루터는 이걸 들고 요한계시록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걸 가지고 자신이 써먹을 때는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짐승들은 사실은 교황과 추기경들과 그걸 따르는 왕들이라고 써먹었었으니까 본인이 써먹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루터가 그의 수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츠빙글리와 그 일파를 다 사형시켜버리고 불태워 죽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오히려 루터가 그렇다라는 뜻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요? 루터가 그랬죠. 루터가 봉건영주랑,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교황하고 대항하고 싸웠지만 루터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봉건영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봉건영주의 어떤 목소리에 많이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봉건영주에 대항했던 츠빙글리나 하고 농민, 토마스 민처 같은 농민을 기반으로 했던 종교혁명.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되게 급진적이었거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부자들 걸 뺏어서라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외칠 때였고. 근데 농민은 그 당시에 아니었죠. 루터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
정말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심지어 칼뱅도 마찬가지예요. 칼뱅은 제네바에서 종교 통치를 하거든요. 그때 칼뱅의 대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그때 성경을 다른 걸로 번역하는 게 있었어요. 그 영어 그 당시 그 말 다른 걸로 번역하는 사람 데려다가 또 이 사람들을 처형한 사람도 처형한 적도 있어.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도 결국은 자신의 어떤 계급적 한계나 혹은 자신의 그 지지 세력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죠. 네, 그래도 나쁜 일을 많이 해요, 당연히. 선한 사람들은 결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일이 있는 거고, 단점과 단점이 정확히 있는 건데, 그 중에 있어서 그들이 하는 업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자 중에 뭐 칼빈, 찌빙글리, 존 웨슬리나 토마스 민저나 이런 사람들의 수많은 것들이 있고, 또 얘기했던 것처럼 카트리나 본젤리나 그 루터의 와이프나 이런 분들 여성 신학자들도 엄청 많이 많아요. 여성 종교개혁가들이 한 역할도 만만치 않아요. 또 더 좋은 여성 종교개혁가들은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어. 다행인데. 이런 사람들 사실 목숨을 걸고 성서 번역한 사람도 있고요.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그 수녀원에 탈출한 사람도 있죠. 그 루터의 아내 카트리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수도원에서 수녀를 데리고 탈출을 했어. 아예. 저가 안 돼. 루터 와이프, 아내가 된 사람. 그래요? 그때 본연인가?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 종교개혁 얘기를 듣고 아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수녀들 데리고 집단 탈출을 하죠. 그래가지고 루터를 만나서 이제 흩어지기도 하고 그는 이제 루터랑 같이 결혼 살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같이 만들어 다 밥 먹이고 루터한테 뭐라고 하고 그런 거 같죠.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었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마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마복음은 쉽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재밌는 이야기는 맨 뒤에 보면 30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아, 이 밑에서 보면. 있네요. 301페이지부터 볼게요. 301페이지에서 301페이지 밑에도 두 번째입니다. 도마복음서는 114개 어구로 이루어져 있어 장으로 구분하는 대신 114구로 분류한다. 첫 구절은 디디모스 유다 도마가 저자라고 되어 있다. 그는 예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도마가 직접 쓰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본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랬듯 도마는 시리아 지역의 믿음의 대표격이었다. 따라서 도마복음은 시리아에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마복음의 저작 시기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어록복음서의 특성상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져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고 영주주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영주주의가 유행했던 1세기 후반 이후의 저작으로 2세기 중반이나 또는 3대 작품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해 본래 도마복음서는 표와 함께 주후 50년에서 60년경에 어록집으로 여겨지고 있다. 표와 독립적인 책으로 생각된다. 요한복음은 도마를 믿음이 없는 제자, 바람직하지 못한 제자로 묘사한다. 요한복음에 쓰여질 당시 도마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도마를 격퇴시켰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디디모스 도마라는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이고 이를 확대 해석해서 도마가 예수님과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도마문의 많은 내용은 사복음서 중복되는 병행본입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됐고요. 한번 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도마보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보고 같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질문 받습니다. 장모님 질문 있으신가요? 현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현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다른 세계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고요. 이브리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땅을 버려두고 다른 곳에서 살겠다는 개념은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히브리적인 믿음과 신념이 있었죠. 그 당시까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까 온 것처럼 아마겟돈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새 예루살렘 마련도 이 땅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착륙해서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럼 지구를 잘 지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곳에서 벌어지는 건데 그때는 사실은 뭐 우주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지구 버리고 화성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는 어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신앙인 거고요. 이곳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고 지금 이곳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저자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는 말 같더라고.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잘 지킵시다, 그럼. 알겠습니다. 네. 장로님 혼자 좋은 데 가시려고요? 뭐 갑자기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내세 사상은 상당히 사실은 약해요. 왜냐하면 이게 검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말 잘 하질 않고 예수님께서도 굳이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다거나. 전 8시에 맞추는데. 네. 그럼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진리론을 이끌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그 가슴, 뜨거운 신앙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어둠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그 아픔과 그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도록 이끄는 계시록의 저자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지구를,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나가는 죄 될 수 있도록 작은 불을 내는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야. 네. 저도 이제 평가와 전망